네. 그 말을 듣자 그 관리는 얼굴을 찌푸린 채 떠나갔다. 그는 자기 재산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봐서 잘 알겠지만 부자로 지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기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예수는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뒤에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자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기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가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한층 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했다. 정말로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재산이 없으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심지어 아무 재산이 없이도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자기 재산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의 영성생활 TV 유튜브가 1000번째 시작하는 날인데 거기에다가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을 받은 것이 내가 시상식을 받는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이게 톨스토이 복음서 6장 7절에 나오는 얘기는 부자 청년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런 계명 저희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뜻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상 네가 묻고 있는 것을 네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네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뜻을 완수하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진리를 살기가 어렵다. 영원한 생명을 살기가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나 자신을 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재산을 잡으면 보이는 것을 잡으면 보이는 것에 묶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잡으면 잡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잡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듣자 관리들은 얼굴이 찌푸린 채 떠나갔다. 그는 재산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아주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이때 말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각성이 필요한 건데 우리 인간은 어떤 스페셜, 특별한 어떤 것을 잡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 무언가를 잡아야 내가 안정된다. 무언가에 의지해야 내가 안정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참된 자기를 살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쁨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 부자와 나자로의 관계로 보면 부자는 분명히 세상 보이는 것, 보이는 세상은 어떤 거예요? 있지만 없는 것, 있는 듯 하지만 없는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거거든. 이게 이제 부자가 잡았던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딱 잡았다 이 말은 사실은 환상과 같은 그림자를 잡았다. 이 그림자를 잡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나를 살지 못한다. 따라서 나자로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 나자로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어서 그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자로였던 거다. 이 나자로를 비교 삼아서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자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앉아 있었고, 그리고 부자는 이 천국의 관점도 영적 관점이기 때문에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헐떡거리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건 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건 보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 본질의 문제, 참나의 문제, 진리의 문제, 지금 여기 영혼을 사는 문제는 물질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고 가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것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를 알아차리는 것, 보는 것, 이런 거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속성으로는 이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듣자 그 관리는 얼굴을 찌푸린 채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것 없이 나는 죽는데? 사람들 안에 나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아들 없으면 못 산다고, 남편 없으면 못 산다고, 또는 재산 없으면 못 산다고, 그 무엇인가를 잡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진짜로 잘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도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온전한 온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온축복을 살고 있을 때 둘이 있으면 더 잘 살지. 그제 내가 온전히 행복할 때, 내가 온전히 나로서 살 때 누구인가 의지하지 않아, 누군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참된 서로가 상생 역할을 만든다고. 왜냐하면 같은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니까. 근데 개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꾸 남을 부담스럽게 해. 함께 사는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도 봐서 잘 알겠지만 부자로 지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기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란, 하느님 나라를 살기란, 참나로 살기란,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이요. 부자로 살면서. 그때 말하는 부자는 뭔가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제자들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예수는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뒤에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자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참.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가능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무언가를 잡았다 그러면 뭐야?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때 그 잡은 것이 걸려버려. 그러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내가 내 것으로 삼을 거야. 그러면 그것이 바늘구멍 들어갈 때 그것이 걸려버려. 그렇죠? 그러면 바늘구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뭔만 들어가는 거야? 허공만 바늘구멍을 빠지는. 허공은 원래 구멍을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갈 이유도 없지만 이미 바늘구멍 자체가 허공이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 무변 허공, 각소 현발, 무변 허공,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느님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요. 이 얘기 어려운 얘기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들어. 머리 쓰면 복잡해져.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명하게 살아있는 이게 진리요. 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디서 받은 거야? 무변허공과 같은 하느님 안에서 받은 사건이야. 없던 일이 드러났어. 어디서 드러났어? 여기서 드러났지. 지금 드러났지. 이 순간 드러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을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그 5.18을 기록한 소년이 왔다. 응? 또 뭐 히브리가 아니라 히라버의 시간도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히라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4.3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 제주도 4.3 사건을 얘기한 것을 왜 히라버의 시간이라고 했을까? 히라버에 나오는 시간 개념이 바로 크로노스가 히라보로 쓸 때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 히라보로 쓸 때. 하느님의 시간을 히라보로 쓸 때 카이로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그건 언어일 뿐이지 지금 여기서 드러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거요. 지금 여기에 4.3 사건이 지금 여기 있다. 5.18 80년 5.18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4.3 사건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5.18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용 없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용 없는 이것,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4.3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5.18 사건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4.16 세월호 사건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태원 사건이면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내용 없는 내용. 이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늘 이 자리를 살고 있잖아. 너나 나나 모두 다 이 진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진리.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아차릴 수 있는 진리. 그게 바로 히라버의 시간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이 없으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는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경계 대상 세상을 잡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그림자와 같은 거잖아요. 꿈과 같은 것. 그 자리에서 절대로 불변한 영원한 생명인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거, 아는 것. 이게 바로 불생불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만 잡으려고? 사람들은 재산이 없으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심지어 아무 재산이 없이도 사람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자기 재산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보이는 것을 붙잡지만 않으면 그것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진정한 자기를, 온전한 나를 살게 된다는 게 이 톨스토이 복음서가 강렬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연사 힘있게 외칩니다.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자리에 따로 있지 않는 거니까. 그죠? 따로 있지 않아. 늘 있어. 항상 있고 누구에게나 있어. 그래서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아예 처음부터 잡을 것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로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느님뿐이다. 오직 영원한 생명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부자들은 잡을 게 많아. 그래, 그것 믿고 살아. 에? 이번에 뭐 이제 리모델링 해갖고 곧 이사를 간다는데 그것도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지. 그거 내가 잠시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 거처할 집이기는 하면 내 것 아니잖아. 그냥 갈 거지. 스치고 지나갈 거지. 있지만 없는 거지. 그림자와 같은 거지. 그런 걸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선물이요, 은총이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배려되어진, 원래부터 주어진 하느님의 축복, 오리지널 브레싱으로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그거다, 이런 거죠.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을 날씨가 너무 좋죠. 달리 우리가 가을 날씨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을 날씨가 저절로 왔잖아. 응? 매 순간마다 상황 따라, 흐름 따라 계절의 변화와 상황들의 수많은 변화를 겪지만 그 변화를 아는 요건 변함없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찾고 구하고 그리고 헤매지만 않으면 원래 있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것을 살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재산과 물건과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의지처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Here and now. Now and here. 이게 바로 하느님이 사는 자리, 진리가 사는 자리죠. 그래서 보통 일거수일투족 이것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여기 나를 통해서만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때기를 짊어진 놈아, 판때기를 짊어진 놈은 뒤를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판때기는 뭐예요? 지금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늘 뭘 보나요? 지금을 살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의 배후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판때기를 짊어진 놈은 배후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바탕,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뒷배경, 모든 것을 경험하는 진짜 나,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는 전면과 배경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배경이 있으니까 그 배경 위에 전면의 삶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에는 어떤 바탕이 있어.
어떤 배경이 있어. 이건 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라고 하는 바탕 배경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느님 따로 세상 따로 그런 거 없어. 아시죠? 나 따로 세상 따로 없어. 일체가 하나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늘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속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묵묵히 언제나 항상 언제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상 아닌 이것, 대상 아닌 이것을 통해서 온통 세상의 온갖 대상을 딱 보고 있는데, 대상을 딱 잡으면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잡지만 않으면 늘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지금 여기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같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전체 입장이 바로 하느님의 입장이 내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개별 입장을 고수하니까 전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니까. 어떤 입장에 서버리니까. 그러니까 입장 없는 입장, 내용 없는 내용, 맛없는 맛으로서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걸 경험하니.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에고가 깜짝 놀라갖고 늘 하는 소리가, 습관처럼 하는 소리가 있지.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어메. 전라도 말로. 어쨌거나? 어떡하냐? 이게 다 누가 하는 소리야? 개인 에고가 걱정해서 하는 소리. 어떡하냐?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때문에 어머머머머 어떡해 이게 뭐예요? 근데 이 개인의 관점을 내려놓으면 전체가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면 전체로 보기 때문에 일어날 뿐이지, 일어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체 흐름들이 보여. 놀라지 않아. 근데 대부분 에고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어머머머머 어떡해 참, 나도 많이 해봤어요. 크게 당황스러울 때 어떡하지? 많이 해보셨죠? 어떡하지?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 쥐고 있다는 뜻이요. 내가 어떡하지의 반복 언어죠.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떡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떡하지 않아도 전체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 이 참 나는, 진짜 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 변화 그대로가 다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물결이 일어나지만 다 그게 뭐예요? 물에서 일어나는 물결이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지.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 생멸 변화를 경험한다 해도 늘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거죠.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바다의 물결이 밀려오고 밀려가지만 바다는 항상 바다였던 거지. 바다와 한 덩어리였던 거지. 그죠? 물이 바다를 떠난 적이 없어. 단순한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 인간의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분별하고 나누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고통스럽고 싸움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갖 고군분투의 인생을 사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고 오는 대로 가는 대로 오거니 가거니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 그러지요? 내가 따로 없으니까 오는 대로 받고 가는 대로 보내주는 방식. 이게 사실은 내가 따로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게 바로 어떤 걸 잡지 않고 사니까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존재요. 이 존재가 의식을 통해서 존재가 드러나고, 이 의식이 존재를 드러나는데 이 존재가 뭐예요? 하느님이요. 순수의식이요. 이 순수의식이 하느님을 보는 지복직관이에요. 그래서 존재, 의식, 지복, 요건 하나라고 보는 거지.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면 투명한 의식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죠. 투명한 의식이 바로 침묵이어서 이 침묵에서 드러나는 이 소리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 경험하는 이것이 이게 바로 실체 없는, 내용 없는 이것이 내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나 모양이나 감각은 무엇과 같다? 그림자와 같고 환영과 같지만 그 그림자와 환영, 물거품 그대로 다 지금 여기 하느님의, 내용 없는 하느님의 표현인 거지. 그래서 물질 세계와 분별 세계는 그대로 하느님의 세계를 똑같이 드러내고 있어. 집착만 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둘이 아니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이 온전히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사인, 무득자, 얻을 것도 없지만 잃을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는 무위, 무분리가 본래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근데 이게 가만히 있지를 않아. 에고라고 하는 것,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자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 얘는 기본적으로 불안해한다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알면 돼. 왜냐면 이건 안전한, 에고라는 게 완전한 게 아니니까 늘 불안해하겠지. 그래서 늘 그 무언가 자기동일시 하면서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러는 줄 알기만 하지 그걸 인정해주면 안 돼.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오리지널 블레싱, 원래부터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에서 산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시각이라 그래. 본각을 깨닫는 시각이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본각, 묘수, 구경각이라고 해.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이제 내가 바로 온전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줄 안다면 이것을 이제 이 본각을 매 순간마다 살아내면 되는 건데, 그게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과거 습관이, 습관. 과거 습관이 그걸 이제 무명이라고 그러지. 무명이 그 있는 듯 없는 이것을 있는데 없는 그림자로 못 보고 있는 것을 진짜 있는 줄 알고 그걸 붙잡는 걸 무명이라고 그러지. 무명. 이게 이제 진짜인 줄 알고 잡으니까 안 잡혀지잖아. 안 잡혀지니까 갈망과 욕망과 가래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 이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불만과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 이게 이건 원래 물거품이지 꿈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는 상황을 내가 충분히 깨어 알면 오는 대로 만족하고 가는 대로 만족하는 거지. 올 것이니까 오게 된 거고 갈 것이니까 가게 된 거니까 와도 만족이고 가도 만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병이 와도 괜찮고 내가 병이 나아서 건강해져도 괜찮고 왜냐하면 올 것이 왔지 갈 것이 간 거지. 근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좀 안 되지. 왜냐하면 자기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체 분리감이나 분리의식이나 이 변성의식은 끊임없이 뭘 경험하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 우비고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이 다채로운 경험 그대로가 무슨 경험? 나를 경험하는 거지. 참나,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나를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통해서 늘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시선이 분명해지면 하느님의 눈이 떠지면 불행과 행복이 둘이다 하나다? 둘이 아니여. 불행은 지 생각이 불행한 거지. 행복도 지 생각이 행복한 거지. 그냥 이것이지 무슨 불행이 따로 있고 근데 요걸 보면 세상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볼 거 아니야. 나훈아 노래가 있잖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보면 인생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 인생은 그렇게 다채롭게 경험하지만 이 다채롭게 경험하는 눈물의 씨앗이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그대로잖아. 인생 그대로가 부족함 없이 지금 여기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우리가 보듬어 아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 거지. 그래서 없는 듯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없는 듯 있는 세상. 꿈이죠? 있는 듯 없는 하느님. 근데 그것이 둘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이 아닌 이 진리를 사실상 알 수 없는 진리여서 이것은 불가사의한 진리여서 이건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삶이? 네. 그러나 겸손하지만 삶을 표현하는 방식은 당당하지. 왜냐하면 나로 사는 거, 진짜 나로 사는 사람은 어디 앞에 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로 살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 나에 집착하지 않고 있어서 무엇을 하든 괜찮아요. 어때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야. 육체가 내가 아니야. 보이는 게 내가 아니고 없는 듯 없어. 근데 있어. 그게 하느님의 본성인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놀라지도 않고 걸림도 없고 자유롭게 세상을 살 당당함이 생기는 거지. 뭘 우리가 의존해야 그거 뺏길까 봐 걱정스러운 거지. 뺏길 것이 없는데 뭐가 걱정스럽겠어? 요즘에 제가 소설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뭐야 타오르는 강의 몬스터 씨가 쓴 것에 보면 옛날 그 노비들이 종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 마당에 흙을 보름 대보름날 부잣집 마당에 흙을 훔쳐다가 자기 부엌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면 금방 부자가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대. 그러다가 나무집 대문 넘어가서 부잣집 마당에 흙을 가지러 오다가 붙잡혀서 노비가 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의 현실 안에서 무언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생각으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꼭 그 일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지. 그건 그저 생각일 뿐이지. 진짜는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이 본성 하나뿐이에요. 내용 없는 이것이. 이걸 뭐라고 해? 본래심,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마음. 근데 이건 어떻게 생겼어? 무변허공과 같은 것이어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 진짜 나를 사는, 진리를 사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사이로 끼어 들어갈 만큼 절대 불가능하다. 무언가를 쥐고 있는 한,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한,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또는 자기 가치관이든 자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것이 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늘길을 통과할 때 다 걸려버려. 그런데 무변허공 각소 현발처럼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고 쥐고 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을 사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아무것도 부족하면 지나 진짜 나를 여기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경험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단지 불해면 시즉견성이라는 말이 있어. 단지 이걸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뭘 보는 거다? 하느님을 보는 거다. 나 자신을 보는 거다. 진짜 나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알까 모를까? 예수님도 하느님을 알아 몰라? 하느님 몰라. 예수님도 하느님 모른다니까? 하느님이 있어야 알지. 예수님도 이 하느님을 아는 분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는 분이었어. 지금 여기서. 예수님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도 하느님을 아는 방식은 사는 방법밖에 없지.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개념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 뭘로만?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산다는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사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어디 있다?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는 걸 어째 네가 알겠냐? 하느님을 알라고야.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라. 하느님은 이미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분이지 어디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분이거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이거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란께. 그래서 이미 원래대로 이미 있는 그 하느님은 성령의 도움으로 깨어있을 때만 그걸 자각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 있죠. 있는 듯 없는 이 재물, 눈에 보이는 것, 경계 대상이 먹구름처럼, 그림자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이것을 쥐니까 이게 구름처럼 보여. 구름이잖아, 구름. 구름이 있어도 구름 뒤에 푸른 하늘이 있잖아. 그래서 구름 그대로 하늘이여. 어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삶 안에서 맨날 우리 경험하는 그것, 우리가 경험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한 사람 한 사람, 사건 상황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매 순간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삶을 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죠. 진실한 나를 사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돼.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 있지 않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나를 경험하는, 진리를 경험하는, 자기 자신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순간순간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느님을 사는 일들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꽤 많이 오랫동안 마약에 중독돼 있어. 그 마약이 생각이라는 마약이 중독돼 있어. 요즘에 사람들 그 뭐죠? 프로포폴 많이 맞는다며. 프로포폴. 그게 자주 맞으면 그렇게 좋다며.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흥분이 있다는데. 근데 이게 이제 높은 단계에 아주 흥분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약 기운이 탁 떨어지면 절망으로 그 폭차가 이렇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를 경험하는 거. 이게 이제 절망을 경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약을 투여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약 기운이 딱 빠지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천당을 따로 경험했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건 오고 가는 천당과 지옥을 경험한 거지만 진짜 지옥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내용 없는 이것이 진짜 천당이요. 밋밋한 것.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그런데 이 아무 내용도 없는 이 자리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때요? 잘 살다가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못 참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도 최고의 절정의 그 팬들로부터 인기 절정을 달리다가 인기가 싹 빠져버리면 그걸 못 참아내는 거야. 그런 것처럼 부자들도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리다가 검찰에 한번 불려갖고 계치급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한강당에 몸을 던져불잖아. 근데 민들레처럼 짓밟히고 짓밟힌 사람은 한 번 짓밟혔는데 두 번 짓밟혔다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 격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격차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격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격차를 경험하는 이것이 영원 불멸한 절대 불멸의 이것이 나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해도 그 경험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톨스토이 복음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 하나의 얘기입니다. 재산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진리를 따라가지 못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이유, 나 자신을 나 자신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처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 무언가에 내가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특징이요. 내가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에게 묶여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묶여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지.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사는 사람은 결국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내는데 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내고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 자리로부터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로 살 수가 없는 게요. 그게 뭐예요? 무변허공인 진짜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진짜 나는 뭐예요? 무변허공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늘길을 끼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바늘구멍도 허공이기 때문에 바늘구멍을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허공만이 바늘구멍을 끼어 들어갈 수 있지.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세상은 뭐예요? 진짜 신앙인은 없는 듯 있는
이 본성이 진짜 나다. 위치 없는 참사람이 무변허공이 공이 무가 허가 진짜 나다. 이게 진짜 신앙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봤지만 인자 진짜 신앙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삶에서 늘 이걸 확인하면서 증명하면서 사는 것 같아. 내가 특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게 조금씩 분명해지면서 나는 이제야 드디어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무슨 일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오고요. 오고 가는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사건 상황도 그렇고 특히 대한민국만큼 뉴스거리가 많은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마어마한 뉴스거리가 쏟아지잖아. 너무나도 다이나믹한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다이나믹한 세상을 경험하는 이것이 있어. 이 경험하는 나는 늘 항상 있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자리가 바로 궁극적 진리의 자리인 무변허공으로서의 내 자리야. 이 내 자리가 분명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현실 그대로 진리거든요. 있는 그대로 진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인간관계가 꼬그라졌으면 꼬그라진 대로, 그리고 재산상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면 일으키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진리를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자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얼마나 열심히 산다고 몰라. 막 열심히 살아버려. 다람쥐 쳇바퀴 달리듯이. 다람쥐가 막 쳇바퀴를 엄청 달려도 어디 있어? 그 자리에 있지. 어리석은 자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줄 알면, 지금 여기를 사는 줄 알면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열심히 안 살 수도 있어. 그거하고 상관없이 늘 온전한 나를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안 사고와는 상관없이 나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만족스럽고 최상의 삶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어야 믿는 바대로 우리가 경험해. 내가 온전하다. 내가 완전하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지금 여기가 최상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최상을 경험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실제로 경험하는 나는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런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수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경험하는 내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 없는 나를 통해서 온갖 내용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게 바로 존재, 의식, 지복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어떤 것만 필요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하니까 그걸 쓰되 필요 없으면 그냥 놔두면 돼. 어떤 걸 포커싱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집중해서 우리 공부할 때도 내가 오늘 오전 내내 소설책을 읽었는데 소설책 읽으면서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몰라. 오직 소설책 속에만 퐁당 빠졌어. 근데 포커싱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소설책을 놔면 또 산책할 때는 온 세상과 온전히 하나. 필요할 때는 집중하되 필요하지 않으면 놔두면 돼. 그죠? 집중, 그러니까 집중할 때 집중하고 이완할 때 이완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집중하고. 우리의 가장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은
가상현실이 우리를 현혹시켜. 진짜 너무나도 리얼하거든. 우리의 현실 자체가.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꼬박꼬박 속아.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붙잡게 돼 있고, 붙잡으면 어떻게? 묶이게 돼 있고, 묶이면 부자유스럽게 돼 있고, 부자유스러우면 삶이 고통스럽게 돼 있고, 고통스러우면 삶이 끊임없이 불만투성으로 투덜이 인생을 살게 돼 있어. 투덜이 인생을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놔라. 뭘 그렇게 붙잡고 있냐? 내려놔라. 놓는 인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온통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걸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도 소용없어. 일상생활에서 이걸 매일 매순간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실험하듯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실험실에서 내가 이걸 증거를 해야 돼. 보는 것, 보이는 것, 이건 뭐다? 꿈이요 환상이다. 이 보는 것이 진짜구나.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실험실. 이 실험실을 우리가 떠나 있지는 않아.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사실은 하느님의 영성을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요즘에 내가 보니까 문화, 예술,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게 다 영성이야. 영성과 이어져 있지 않는 게 없어. 그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에서 일어나. nothing을 통해서 어떤 something을 경험하지만 그 something을 경험하는 모든 everything이 다 nothing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nothing이 나요.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nothing인 줄 아는 사람은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 이게 부활체험입니다, 사실은. 부활체험이 이 빈 무덤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한 체험이죠. 이 물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뭐라고 인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예수님의 평화의 인사의 기도가 무슨 인사야? 너와 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온전한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인사예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육신에게 평화를 비는 게 아니라 이 텅 비어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분명히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 나를 통해서 온갖 경험들을 다 하되 그 경험들이 모두 다 하느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안 거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가 바로 평화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창조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사랑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축복과 은혜와 은총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서는 사실상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모두 다 인간의 생각으로 구상된 허상이요 망상이요 꿈같은 허상의 그림자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것뿐입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물결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온갖 부분을 경험하지만 모든 부분이 다 이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이 부동의 마음이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이 불변의 마음이 모든 변화, 생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재산이 없으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심지어 아무 재산이 없이도 사람의 목숨이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 지고 있어야 사는 줄 알았죠? 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무언가를 잡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참된 생명은
자기 재산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와 남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만 개인 나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뭐요? 사자의 목소리에 놀라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이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 수 있고 또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자기 자신을 진리의 꽃으로 피워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이 최민석 영성생활 TV 1000번째를 돌파하는 날입니다. 축하합니다.